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보신문의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남수연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불교경전연구원의 이재열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옷을, 반갑습니다. 제가 옷을 못 갈아입고 와가지고는 옷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요즘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옷 사입으라고 혹시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죠? 저 사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저희가 접근해 봤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안에 이 변함없이 늘 갖고 있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반드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가? 요거 좀 쉽게 말하면요. 왜 하필 남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보냈는가? 이거죠. 이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어떠신지, 직접 설명이나 이 반론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인터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열 법사님께 잉태론을 주제로 궁금증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네. 예수가 동정녀, 말하자면 수처녀죠. 네. 수천의 몸에서 났다고 믿는 것은 공통됩니다. 예수의 처녀 잉태설을 신봉하죠. 네. 근데 이게 좀그 종교사, 고대 종교사에 좀 관심을 갖다 보면은 네. 이와 같은 그 처녀의 잉태설이 이미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있었다고요? 예, 기독교만 이런 처녀 잉태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빌로니아나 네.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예. 파생된 이제 신화, 네. 종교적 설화 속에 네. 이런 처녀 잉태설이 있었는데 네. 예수는 본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네. 그 예수가 워낙 뛰어난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이 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탄생 부분을 그 이미 있었던 그 설화를 채용해다가 네. 기독교 교리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펄펄 뛰죠. 43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예수가 탄생한 목적은 인간 구원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탄생이 여호와 신의 갑작스러운 뜻이 아니고 이미 창조 이전부터 비밀스럽고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고 말한다. 자,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의 경전 속에 이미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 그 기독교인들은요, 네. 또 기독교를 신봉하는 학자들은 네.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을 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서요. 이미 신약은 구약에 이미 감춰져 있었다. 구약 안에.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그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이것은 뭐 결코 떨어질 수가 없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증거된 것이다. 사실화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런데 물론 그 구약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된 모세오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네. 그 모세오경을 누가 믿느냐면 그 유대교에서 믿어요. 그 기독교의 이제 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유대교에서는 그런 게 쓰여 있지 않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없다. 그건 너희들의 기독교인들의 자의적 해석이고 후대에 그건 껴맞춘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 내용에서도 5가지 모세오경 외에는 후대에게 첨삭된 걸로 봐가지고 첨가된 걸로 봐가지고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인간을 구제한다는 그런 예언 따위는 그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대에 예수를 신봉한 자들이 만들어낸 가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의 출현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처녀 잉태 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 다들 동의하고 있다라는 첫 서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잉태라는 게요. 어머니의 태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뭐 짧은 어떤 한 순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과연 이게 어떤 저희가 기독교, 불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 책에서 별도의 챕터로 이 잉태론을 다루셨는지, 잉태론을 다루신 이유가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그 모순보다는요. 네네. 불교의 그 부처님의 잉태죠, 이제. 네네. 예수님의 잉태와 부처님의 잉태를 비교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를 논함으로 인해서 그 더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뭐로 삼으려고 하느냐면 신이냐 인간이냐. 결과적으로는 신이냐 인간이냐고 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것이 사실과 부합한 그렇게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과 양식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겠네요.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성령으로 잉태하자. 저 이 말 요즘에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게 거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뭐 요 정도인데 요 짧은 어떤 한 2가지 명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저희 이세열 박사님의 해석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의 이 현실적 아버지 요셉이시죠? 요셉이죠. 그렇게 알고 목수입니다. 있는데요. 목수. 맞습니다. 그 나사렛 지방에서 그 목수를 했던 가난한. 그런데 아주 마음씨는 아주 그 좋은 그 순박한. 그냥 평민이고. 그렇죠. 그 평민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이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해요. 그 마리아 또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또 이렇게 청아하고 곱고 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 약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갖다가 수많은 여인 가운데 남의 약혼한 여인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성령을
그 여인의 자궁에다가 집어넣어요. 뱃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예.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여쭤보는 건 좀 그 무리일까요?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그건 뭐 아무튼 그냥 집어넣었다고 하니까요. 네. 성령을 보냈으니까 네.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아무튼 뭐라자면 그 집어넣으니까 뭐냐면 임신의 징후들이 징조가 나타나겠죠. 나타나잖아요. 예. 와, 완전 당황. 징조 나타나니까 누가 놀래냐면은 그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보다 요셉이 그 놀라는 거죠. 그렇죠.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정말 분노. 불신이 생기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부정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나 몰래 시절에. 시체말로 바람 피고 딴 남자하고 통정을 한 게 아니냐. 네. 정을 통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분노, 두려움, 의심, 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절망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예, 천사가 네.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너 혼란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임신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이 그 마리아와의 모든 성적 접촉을 하질 않습니다. 그대로. 결혼하기로 다 약속을 잡아놓고 그렇죠. 날짜 네.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요셉은 묻지 않나요? 왜 하필 접니까? 제 와이프입니까? 그렇게 묻는 대목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감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면 왜 그래? 두려움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선택됐다는 어떤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엄청난 있겠네요. 영광이죠. 영광이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남 기자님. 아니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그 말씀 드리려는 참이었어요. 저도 그 계명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건드려 가지고 아무튼 그게 뭐 성령으로 건드렸어도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굳이 내일 모레 결혼할 남의 와이프여야 하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예. 남 기자님 이제 기독교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남 기자님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한 질문을 기독교에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 뭔가 헤아릴 수 없는 아니 그것보다는 뜻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질문하면 옳지 않군요. 질문하면은 대답을 해봐야 이게 계속해서 의심이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여가게 되거든. 그러면 남 기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지전능한 신이 구원을 하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도 있고. 직접 인간을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이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든지 구름 타고 내려오든지 그럼 다 믿어요. 다 믿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한번 비춰주든지, 그죠? 아니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기적을 갖다가 한번 크게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다 기독교화되고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예수를 갖다가 그냥 보내는 것도 하고 그런. 요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실 확인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접고 요건 종교적인 어떤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웃 종교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공격적 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하죠. 예수님이 뭐 어쨌든 그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에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듯이 부처님도 마야 부인이라는
똑같은 어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이 두 부분에서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지 이제 한번 부처님의 잉태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제 뜻이 따되와 도솔천이라고 네, 하는 그 천계에서 계셨잖아요. 네네. 그 도솔천이라는 천상은 욕계 천상이지만 거기는 그 일생 보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들이 태어납니다. 일생 보처보살은 한 번만 태어나면 성불하는 보살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부처 후보 일순위. 보살들이죠. 예, 일순위들이 머무르시는데 도솔천에서 계실 때 그 이름이 이제 호명보살 아닙니까? 그죠? 호명보살로 이제 계시다가 네.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세 가지를 선택을 하셔요. 아, 세 가지요? 예, 우리 천상에서 어느 국토에 태어날 것인가. 아, 그 다음에 어느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네. 예.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것인가. 방법까지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관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와 그다음에 장소와 이제 방법이죠.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관찰하시고서 인간 세상을 살펴봤는데 법을 부처님께서 마지막 수행을 해서 성불할 수 있는데 가장 탁월한 조건을 지닌 국토가 인도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가 부처님을 낳게 한 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가 부처님을 낳게 한 게 아니라 부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인도를 선택하신 거죠. 선택하신. 그 선택입니다. 그리고서 그 부모를 선택을 하는데 봤더니 왕의 지위로 태어나야 왕자의 지위로 태어나야만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상당히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예, 예. 더군다나 그렇죠. 뭐 인도 같은 요즘에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예.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뭐 대통령이 출가했다. 그러면 야, 그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 그죠? 신문사 발칵 뒤집힙니다. 뒤집히죠. 뭐 이재용 회장이 출가했다. 아유, 이제 그러면 진짜 뭐 난리 나죠. 그죠? 네. 비상금 난리 나듯이 그건 힘이거든요. 세속적 힘을 중생들은 출가를 해도 그 세속적 힘을 업어서 그 스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무슨 하버드대 출신 스님이다. 뭐 서울대 출신 스님이다. 이래 버리면 하버드대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러기 때문에 그 스님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주목도가 그렇죠. 넓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도 예, 한번 부처님 돌아보죠. 만약 평민이나 가령 그때 당시 평민이나 아니면은 노예 계급으로 굉장히 낮은 태어났다고 한다면 계급이면, 예. 절대 교세가 이렇게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찰절히 말하자면 끄샷들이야 종족으로 내가 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역시 부처님의 예, 선택이시네요. 선택이고 그렇다면 어떤 부모를 택할 것인가 봤더니 그 아주 그 성품이 강직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그리고 늘 백성들을 사랑하는 수도다나 왕과 그 부인인 그 마야 부인은 늘 이렇게 청정한 생활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그 기품이 있고 아주 청정한 심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내 이 두 부부를 나의 그 의지처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을 그 부모로 선택을 합니다. 부모를 선택할 때 무슨 경전에는 뭐 그 정반왕의 어떤 사랑을 빌리지 않고 부처님이 무슨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잉태로는 예수라는 인물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처음 얘기해주는 출발점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근본적인 속성. 이쪽의 속성은 신의 속성이지만 이쪽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다. 네. 신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뭐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보통 인간과는 예수와 같은 차원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청정, 말하자면 얼마만큼 심성이 깨끗하고 얼마만큼 덕을 쌓느냐라고 하는 그 부모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좀 날 뿐이죠.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날 뿐이지 부처님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어떤 생리적 법칙, 어떤 후손을 갖다가 이렇게 남기고 후손을 갖다 퍼뜨리는 그런 태생학적 그런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지금 탁 꽂히는데요. 차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뭔가 밀리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뭔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부처님은 인간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아씨 너무 우리 평범한 거 아니야? 약간 밀리는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나도 인간이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가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 부처님이 과거 생에 지은 지혜와 선정의 힘으로 네. 과거 생부터 닦으셨던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를 굽어보시고 부모를 택했다는 그 위대성, 그 신비함, 그 힘, 그 신비함, 그 초월성,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는 기독교의 신적 잉태설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가오거든요, 나한테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기독교 어디에서도 인간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고 그런 건 설해져 있지 않거든. 인간이 자신이 태어나는 장소를 택하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삶과 죽음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 기장님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만하죠. 그죠?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건 나중 얘기지만요. 예.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의 죽음이라고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종립대학교의 불교학개론에 죽음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부처님에겐 죽음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파리니빠나 대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그러면 부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자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죽은 종교다. 석가모니 살이 남기고 죽음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부활한 네. 역사가 있다. 왜 죽은 종교 믿느냐? 생명의 종교 믿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째서 불사를 얻었다고 죽음이 없는 경지를 자신이 얻었다고 말하고 영생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불교에서 영생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불사라고 그래요. 죽음이 없다. 네네네. 죽음이 없다고 그랬을 때 죽음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에게는 죽음이 무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무화됐다. 죽음이 무화됐다는 뜻이죠. 멸했다는 거예요. 사가 멸한 거예요. 그래서 멸이 멸한 거예요. 생도 멸하고 멸도 멸한 거예요. 나고 죽음이 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멸했는데 그때 멸한 걸 뭘로 보여주시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 그래서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웅전. 네네. 그럴 때 대웅을 왜 붙이면 큰 영웅이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이긴 자에게 쓴 그게 호칭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대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이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 일생 가운데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 과정이에요. 열반 과정에서 부처님이 뭐냐면 부처님의 그 벼록 가운데 열의 10호 가운데 열애라는 말이 있죠. 네. 타타가타. 네.
열애라는 말인데 열애라는 말이 있고 타타가타를 두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열애로 해석할 때가 있고 여거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여거요? 예. 그래서 석가열애 이렇게 말하죠. 석가여거 라고도 합니다. 예, 예. 그건 뭐냐? 이와 같이 간자라는 뜻이에요. 간자. 이와 같이 가신 분이라는 가신 뜻이에요. 분. 그럼 이와 같이 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말한 대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예, 예. 자신이 말씀하신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차 없이 몸을 버리고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뭘 가르치냐면 열애가 나는 불사를 얻었다라고 했다면 불사를 얻은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 과정에서 부처님이 죽음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몸을 벗는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예. 부처님이 자신이 몸을 버린다고 그러는데 몸을 버리는 것을 예고합니다. 예언과 예고는 틀려요. 예언은 내가 죽을 때를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고 예고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콕 찍어서.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몸을 버리겠다고 예고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와 장소를 달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오래 계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오셔서 반열반의 장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목숨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예. 목숨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목숨을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몸을 버리고 열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세간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남아있어봤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양식이나 축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쳐.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일을 다 마치고 죽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이나 아라한들만이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이런 그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반열반을 선언하시거든요. 그 선포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오. 그것이 뭐냐면 선정의 힘이에요. 선정의 힘에 의해서 죽음을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불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혹은 죽음을 그냥 순수하게 삶의 경계처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당신의 선택으로 그리고 나고 죽음의 존재를 생을 이어가게 하는 그 요인을 발견하셨잖아요. 그게 가래예요. 네네네. 그 가래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파괴시키니까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견과 무견, 유에 대한 욕망과 무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생을 좋아하지도 않고 생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살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살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회피해야 될 대상도 다만 그건 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죽음이 무관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부처님의 잉태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이해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탄생, 그 잉태는 기독교의 신이 한 처녀를 임신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하고는 이것은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훨씬 현실적이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재 법칙과 괴를 같이 한다. 그렇죠. 모순이 없다. 라는 것을 그 잉태론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은 잉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랜 보통 인간은 끌려와요. 그렇죠. 끌려온다는 것은
부모 선택권도 없고 예. 장소 선택권도 없고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끌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겼고 어머니 이렇게 생겼고 형제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뭐 남북이 분단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지구에 이런 문제가 많고 학교 다녀야 되고 취직해야 하필 되고 이런 때 결혼해야 이런 이래요. 시... 그런데 예. 부처님의 잉태는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알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직접 중요해요. 선택하셨다는 알고 거죠.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알고서 선택합니다. 모르고는 절대 선택 못해요.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건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과거생의 수행의 힘이다. 수행의 힘. 다시 말하면 바라밀의 힘에 의해서 육바라밀이나 십바라밀 이거 바라밀의 힘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는 거죠. 그 능력을 획득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들이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게 되면 태어남도 자유자재할 수 있고 죽음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펼쳐보므로 인해서 신의 압제 속에서 신의 노예 속에서 신의 어떤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나약하게 이럴 데 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종교로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야 부인의 태에 들기로 결심하고 관찰하고 결심하고 실행하신 이 과정에 담겨 있는 이 가르침이 결국은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 같은데요. 그렇죠. 오로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다음은 아니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뿐더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을 그것을 신보다도 어쩌면 신과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가장 역대일의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법사님 오늘 제가 잉태론에 관해서 처음에 약간 이렇게 너무 의기소침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불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남 기자님. 감사합니다.